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늘가 이 사랑 그늘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성적 대인관계 진리단계 두 번째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203쪽입니다. 203페이지를 보시면 진리단계 훈련입니다. 먼저 199페이지 3진리단계 정의를 한번 보고 가죠. 199페이지 3진리단계 밑에 정의를 보시면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이래 육이 주체가 아니고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특징이 뭐냐? 이래 잔소리로 들리던 사람들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이래 남편의 말이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리시던가요? 이제 조금씩 바뀌어질 거예요. 아내의 말이 다 달라지고 누군가 내 말을 하면 권면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진리 단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거냐? 203페이지 윤리 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생명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에서 합당한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인관계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뭘 붙이신다고요? 파트너를 붙여주신다. 근데 파트너인데 그냥 파트너가 아니라 합당한 파트너, 내게 딱 맞는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다 보면 저 사람 독해, 너무 독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독한 이유는 왜 독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독하니까 독한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나워? 예, 내가 싸나우니까 싸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이 세면 고집 센 사람이 붙고요. 내가 성질이 파락파락하면 그런 사람 붙여주고요. 똑같아요. 왜? 그래야 훈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여. 예. 아, 내가 저렇구나. 내 모습이 저렇구나. 이걸 느껴줄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파트너는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3년 훈련 마치고 생명단계 들어오면 파트너가 없을까? 죽을 때까지 파트너가 있습니다. 예, 파트너는 없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계를 보면 그래요. 자, 1단계 대인관계에서 본능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본능 단계에서의 파트너는 뭐냐? 육신의 본능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찔러대가지고 내 혈기가 나게 하고 분노가 나게 하고 막 이렇게 성질나게 만들어요. 내 파트너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찌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천사인 줄 알아. 천사인 줄 알고 속아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 찌르니까 막 힘들어. 막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성질러 내고 화도 내고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왜? 나를 못 보고 상대방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부 싸움 한다, 교회에서 싸운다, 전부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 자기 탓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 내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당신 탓이야, 너 탓이야. 너만 없으면 막 이렇게 자꾸 이게 모든 핑계를 상대방에게 둘 수밖에 없어. 왜? 본능이 드러나요. 본능이 드러나면 그걸 수긍을 못해 사람들이. 근데 이제 훈련을 받게 되면 윤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윤리 단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조금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조금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찔러대면 하나님 저 뭐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뭐 고칠 거리 있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윤리 단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도 계속 찔러댑니다. 예. 그래서 윤리 단계에서 계속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왜 붙여주셨어요? 예.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달아가는 그런 단계가 돼야 돼요. 근데 진리 단계 딱 들어오잖아요. 이제 진리 단계 들어오면 이제 나를 진리로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그 사람들이 막 훈련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 파트너가 대단한 분은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변함없이 계속 그 사람 내가 단계 바뀌면 단계에 맞도록 훈련시키시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떠나지도 않고 옆에서 계속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에서 그런 훈련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집에 있는 사람이 너무 약해. 그래서 본능 단계에서는 파트너가 되는데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진리 단계 역할을 못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파트너가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윤리 단계 때까지만 계속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내 동역자가 돼요. 나 아주 친하게 돼요. 싸우지도 않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툭 튀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남편하고 막 윤리 단계, 본능 단계에서 막 남편하고 막 이러면서 힘들날지다 그러는데 진리 단계 들어가니 남편이 확 도와줘. 근데 갑자기 아들이 획 돌아서 지금까지 아들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막 성질내고 막 하면서 막 그래. 왜? 파트너가 바뀐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남편 갖고는 내가 나를 진리로 세울 수가 없어. 왜? 남편이 너무 물러가지고 나를 진리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파트너 체인지 그래서 남편은 파트너가 아니고 이제 바뀌고 이제 아들이 때로는 딸이 파트너에게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끔 훈련 받다 보면 상담할 때 그래요. 목사님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다고. 예, 이제 파트너가 바뀐 거예요. 제가 그러죠. 파트너가 바뀌어. 왜? 그 사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아들하고 훈련해서 딱 파트너가 돼서 생명 단계에 들어오면 또 아들과의 관계가 풀려가지고 잘 돼요.
근데 또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또 툭 올라옵니다. 생명 단계 또 나를 만드니라고. 정말 생명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체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 단계에서 또 파트너를 싹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합당한 파트너라고 그랬어요. 내가 단계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 파트너를 교체해 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예, 파트너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라고 하니까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파트너가 사명을 다하면 그가 바뀌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 파트너 붙였을 때는 막 죽고 살면 못 살 것처럼 막 얘기하다가 막 성질 내고 하다가도 그 딱 통과하고 나면 그렇게 또 언제 그런 날이 싹 바뀌어가지고요 그렇게 잘해줍니다. 왜? 파트너라서 그래요. 그래서 평생 왼수가 있어요 없어요? 평생 원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뀌면 평생 원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다 평생 왼수야. 내가 안 바뀌니까. 어때요? 평생 원수로 사실래요? 아니면 변화돼서 사실래요? 근데 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지, 내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막 깨트리려고 하니까 막 이 처음에는 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남편에게 존댓말 쓰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자존심을 칵 끄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딱 존댓말 쓰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해. 싹 그래서 딱 또 신호로 싹 바뀌어집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내가 깨트려졌을 때 그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이 단계에서는 윤리 단계와는 다르게 은사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인도를 받아 순종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오히려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네. 윤리 단계 때는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은사 부분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이건 왜요? 이건 왜 붙여주셨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구체적으로 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모든 단계에서 기도가 중요하겠지만 진리 단계에서는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 은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면 넉넉히 이겨갑니다. 근데 기도가 간달간달한 사람은 맨날 숨 깔딱깔딱깔딱 넘어가면서 해요. 그래서 기도가 충분한 사람들은요 어떤 파트너가 와도 넉넉히 그냥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기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까딱까딱까딱 하면서 숨 넘어가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납니다. 내 사랑으로 사랑 못합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죽어도 내 사랑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육신의 사랑으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한 게 뭐냐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셔요. 자,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실천될 것 같지 않은데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바꿔주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육체로는 도무지 안 돼.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사고와 감정까지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 진리 단계에서 한 6개월, 5개월 반, 6개월 동안은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인천에서 교회 개척을 했죠.
개척했는데 어느 날 젊은 부인이 애 둘을 5살, 3살인가요?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애 둘 데리고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명 하나도 괜찮은데 애 둘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셔요. 설교도 안 듣지. 목사 말도 안 듣지. 그 정도면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는 모든 게 내 눈에 다 거슬리는 거예요. 그 파트너니까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뭘 하든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제가 속상해가지고 말해도 안 들어먹지. 나도 이제 그때는 영성훈련 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인간을 바꿔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그 사람 보내주셨는데 나는 그 인간을 바꾸려고 설교서 때려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때려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보기도 하고 뭘 해도 안 들어보고 하도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느 날은 잠깐 나와봐요 내가. 그래서 교회 왔길래 잠깐 데리고 나갔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저기 교회 있지요. 저기도 교회 있지요. 저기도 교회 있지요. 가요. 얼마나 속상한지 도무지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게 바꿔질 것 같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담임 목사가 가라면? 가지요.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나한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냈는데 내가 왜 가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그럼 말이라도 잘 듣지. 말도 지지리 흔들면서 내 속만 빡빡 긁으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냈는데 왜 가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기가 차가지고 아이고 왜 기가 차네. 그러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나도 아직 못 깨달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잖아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여주는 파트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내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내 마음에 긁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는 짓마다 그렇게 그냥 싫은 짓만 골라서 해요. 애들까지 똑같이. 그러니까 애들이 8시 되면 교회를 출근해요. 이래 우리 이제 애들 선교원 보내고 이래 보내놓고 이제 나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해야 되는데 쪼르륵 둘이 와요. 애 둘이 와. 둘이 와서 막 우리 애들 장난감 갖고 다 놀고 사택을 완전 뒤집어 놓죠. 방 하나밖에 없는데 와가지고 다 뒤집어 놔요. 그래 또 성도 자식이라고 또 막 놀아주잖아요. 놀아주고 막 간식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1시간 딱 놀아요. 1시간 딱 놀고 갑자기 두 놈이 여잔데 고개가 뒤로 넘어가. 그 울어. 아니 실컷 잘 놀고 잘 먹고 울어. 왜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럼 가야지. 그래서 빨리 가. 그래서 애들 이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 밖에 나와서 세상 잃은 것처럼 가면서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가요. 나는 실컷 놀아주고 간식 주고 그랬는데 울고 가. 처음에는 이제 집에나 갈까 그러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집에 잘 가나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그 애 엄마가 애들이 오면 왜 울어? 목사가 때리니? 목사가 가래네? 막 이러는 거야. 아이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속에 불이 확 나. 매일같이 8시면 출근. 1시간 놀고
가서 나는 요거도 먹고 놀아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걔들은 딱 1시간짜리거든요. 나하고 놀면 1시간 놀아. 그 뒤는 안 돼요. 시장 간다고 나한테 맡기고 가요. 가면 하몽차사야. 4시간 5시간 안 와. 얘는 1시간 딴 거고 그다음에 3시간 4시간을 울어 제껴. 이거 뭐 간식을 줘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요. 엄마 올 때까지 3시간 4시간씩 울어대요. 여러분 사람 우는 거요. 미쳐요 그거. 옆에서 안아도 보고 뭐다 주고 뭐 해도 엄마 올 때까지 울어. 속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 돼요 내가. 아이고 좀 자식을 맡겨놨으면 가서 잠깐 빨리빨리 시장이나 보고 와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지금 핸드폰이나 있지.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니까 와야 되지. 와 미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영성을 받으니까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면서 막 하는데 와가지고 고맙단 말도 아니에요. 왜 울어? 애는 울지 마! 그러고 데려가. 고맙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윤리단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붙여줬구나 이것까지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진리단계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 이 머리로는 돼. 내 성도인데 그렇잖아요. 내 성도인데 미워만 안 되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하는 짓만 보면 이게 아니 얼굴만 보면 획 돌아가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남의 자식도 아니고 남의 성도도 아니고 내 성도고 우리 교인인데 우리 교회 성도도 못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2달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하는데 사랑할 마음이 한 달 돼도 하나도 안 생겨. 눈곱만큼도 안 생기는 거 있잖아요. 뭐 사랑에 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 2달을 기도했어요. 2달을 기도하니까요. 이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만큼 생겨. 2달 기도하니까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됐나 보다 눈뜨니가 없어져 버려요. 시컷 기도할 때는 막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딱 뜨면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2달 가는 거예요. 그게 2달 가니까 이제 눈 떠도 이게 좀 남았어. 2달 가니까 그러니까 넉 달을 기도하니까 이제 눈을 떠도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이제 사랑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돌아가 버려. 그게 자동이야. 그냥 아이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근데 딱 들으면 얼굴이 돌아가 버려. 강대상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잖아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는 항상 출입문에 눈에 가 있어. 누가 안 들어오나 하면서 찬송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문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고개 숙여져요. 찬송합시다. 아이고 참 실컷 기도했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사랑이 좀 있는데 그 사람만 보면 얼굴이 돌아가 버려요. 그게 한 달 또 가요. 그래서 5개월이 갔어. 5개월 가니까 이제 봐도 안 돌아가. 이제 그 사람을 봐도 이제 얼굴이 안 돌아가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5개월을 그렇게 그 한 사람을 놓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겨우 얼굴 안 돌아가게끔 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보름을 더 기도하니까 이제는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 영혼을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옛날에는 이걸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목사가 오죽했으면 나가라고 했겠어요. 나가게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이사도 안 갑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하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도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교회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름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보름이 됐어요. 보름이 되고 나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이사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랑할 수 있는데, 이제 겨우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이사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크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겨우 내가 바뀌어서 이제 겨우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됐는데 왜 이사를 이제 보내십니까? 파트너라서 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대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게 하신 거예요. 이사 오게 하고 거기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통과하니까 이제 다시 이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은 좋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이사 간다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네. 왜? 나만 힘들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그 할렐루야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럼 안 갈 텐데. 내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집사람이 할렐루야 하는데 이사는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느낌이 확 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심각한 얼굴로 와서 목사님 이사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러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이사 가고 이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앞에서 이사 가기로 했던 분이 이게 어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사 못 가겠다고, 방 못 뺏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못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인가요? 지나니까 목사님 됐어요. 그게 해결돼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집사님 기도 많이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를 훈련시켜서 통과해야 가지. 통과 안 되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네. 제가 안양에서 개척했을 때 그 집사님이 열심히 하여간 교회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 아들이 그렇게 속을 새겨요. 예. 그러니까 이 막 아들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나 군대 가. 넌 센 데 가야 돼. 그래서 해병대 지원해가지고 해병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간다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나 해방됐어요 이제. 아우 우리 아들한테 이제 해방됐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와요. 내가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 아들 다시 와요. 그러니까 에이 군대 간 놈이 어떻게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막 세고 있는 거야. 우리 자기 아들 군대 갈 날짜를 세면서 예? 며칠 있으면 나는 해방해요. 나는 며칠 있으면 해방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돼서 해병대 포항으로 훈련소에 갔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내가 안 돌아왔으면 내가 말을 안 하지. 금요일 날이가 되니까 어떤 놈이 문을 쑥 열고 들어오는데 아들이야. 군대 간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발딱 떨어지면 쓰러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대 가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돌아옵니다. 해병대는 지원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지원해요. 그래서 화요일날인가요?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은 그냥 군복도 안 주고 막 하면서 막 훈련시켜요. 막 굴려요. 그래놓고 금요일날인가 그래요. 집에 갈 놈 나와.
그래요. 집에 가려면 나와!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저기요! 그러고 나왔대. 그러니까 집에 가. 그래서 그냥 온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내가 해병대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는 군대 가면 못 온다는 거 아니까 영창 가지 왜 넣어요. 근데 온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은 울고 내가 그랬잖아요. 온다고. 집사님이 안 바뀌면 안 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맞아요. 그러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관계가요 확 바뀌더라고요. 바뀌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나 군대 가요. 그러면서 공수특전단 지원해가지고 공수부대 특별 거기로 갔어요. 그때는 안 오더라고요. 왜? 엄마가 변화되니까.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기가 막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거. 그러니까 군대 갈 놈이 오고 군대 갔다 온 놈이 오고 가라니까 하나님이 날 여고 보냈는데 왜 가요? 라고 말하면서 버텨.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이 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 바뀌면 군대 간 아들 다시 돌아옵니다. 죽을 사람이 안 죽어요. 살아 있어요. 훈련받은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시아버님이 곡기를 끊으셨어요. 아이고, 권사님인데 목사님 이제 우리 시아버지가 곡기를 끊었어요. 이제 갇힐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는 거야. 제가 또 그랬죠. 아닐 텐데요. 참 저는 이게 영의 직관이 있어서 그냥 말 듣는 순간에 그냥 착 와요. 그래서 이 권사님 그거 안 갈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곡기 끊어지면 보름이면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 다를까 보름이 지났는데 갈 생각을 안 하셔요. 이분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데 안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시무르게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 가신다고. 권사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시아버지에 대한 그거 다 털어놓으시고 그걸 바꿔야 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시아버지 손잡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그걸 풀어. 아무 말도 못 하시지 뭐. 거의 의식도 없는데 그 시아버지 손을 붙잡고 그걸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실 것 같더니 그냥 가시더래요.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야 정말 내가 안 변하면 죽을 사람도 안 죽고 저렇게 끝까지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면 그렇게 다 풀려. 근데 통과하지 않고 우리는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 좀 어떻게 데려가세요. 안 데려간다니까요. 왜? 나를 변화시킬 목적을 띠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옛날 국민원장에 보면 뭐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을 바꿀 사명을 가지고 그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 하기 전에는 안 간다. 그 사명은 뭐냐? 내가 빨리 바뀌는 거다. 내가 빨리 변화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 보면 본래 우리의 육신적인 체질로는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맞아요. 제가 늘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납니다.
내 속이 너무 좁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품지를 못하지요. 사랑이 안 되죠. 이걸 아니까 주님, 밴댕의 소갈딱지 같은 내 속을 주님 넓혀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요, 점점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뒤로는요, 한번 팍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서는요, 미울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예. 적극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지도 인도 받는 대로 순종해 갔을 때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고상하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의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통 큰 사람들은요, 잘 합니다. 아, 됐어,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받아요. 돈 빌려줬다가요, 못 받으면 알았어, 어떤 걸래? 난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몇백도 막, 예? 그런 통 큰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도 그래. 근데 그게 뭐냐? 자기 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뭘 해도 육신의 의라, 자기 의야, 자기 의. 이건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조금은 미숙하여도 은사적인 차원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육신적으로는 감정이 뒤섞여 올라와도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적극성을 띠고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신기하게도 전에는 되지 않았던 사랑이 되어지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던 거북하던 마음이 안개같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대동 안 되던 것이 어느 순간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확 채워지면 그게 확 되어지는 거예요. 미웠던 사람이 이뻐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진리 단계로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그 단계에 오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는 누구누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구누구는 뭐 좋고 내 편 네 편 하면서 끼리끼리 하고요, 예? 그런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진리에 안 가서 진리적으로 그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편 네 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구역 나누면, 아이고 저 사람 싫은 사람 또 우리 구역이네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따지잖아요. 바꿔줘요. 왜? 내가 진리로 안 바뀌어서 그래. 내가 진리 생명으로 바뀌어지면 부딪힐 사람이 없고요, 못 품을 사람이 없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눈에 보인다면 내가 아직 멀은 거예요. 내가 아직 진리가 안 된 거고요, 내가 아직 생명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제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요. 네가 나 욕했어? 나도 한다.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게 뭐예요? 나 욕했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저도요, 이 속에서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속이 좁으니까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려고요. 성도들 가운데서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막 하고 돌아다니고, 예? 분명히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가지고 성질 나잖아요. 나도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 뭐예요, 저에? 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자, 근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하다가도 또 그 생각나면 막 인간 저거 또 속에서 막 푹 올라와요. 그럼 또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막 그걸 찹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려고 그렇게 그분을 쓰시는 거예요. 파트너로. 그러니까 가서 너 왜 그랬냐라고 따지면 안 돼.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에게 시므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울면서 슬퍼서. 왜? 자기 자식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데 강 건너편에 시므리가 나타나고, 야 비루 먹은 놈아 그러면서 잘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해두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해대는 거예요. 한 것만 했으면 괜찮은데 하지도 않은 것을 막 했다고 막 하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다 못한 아비새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명령만 하세요. 내가 저럼 건너가고 저럼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그냥 확 풀고 와. 그랬어요?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겠죠. 왜 네가 성질 내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에게 이 말 하라고 시켜서 지금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너 가서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다윗은 지금 그가 하는 말이 전혀 안 맞아. 이치 안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 돼. 하나님은 그 단계까지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야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막 그게 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내가 문제네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그분들이 말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 말이 싹 사라졌어요. 결국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나에게 칭찬만 아니라 나를 욕하고 흉보고 비방하는 그런 말도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원수 갚는 것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그걸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엔겔이 동굴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잠자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확 죽입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옷자락만 빼잖아요. 또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갔을 때 아비새가 또 그러잖아요. 이거 두 번 찌를 거 없습니다. 이거 확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안 갚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취하여 가시잖아요. 다윗이 직접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같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앙심을 품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 베냐민 지파는요 평생 앙심을 품고, 그래 네가 우리 왕을 죽였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와 왼수지간이 될 거예요, 평생. 근데 다윗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북 10지파, 어찌 보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나는 유다 반대 하며 나설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
아니 사울 왕가잖아요. 베냐민은 사울 왕가예요. 근데 그 왕가가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편을 안 들어줘야 돼. 그런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다윗이 뭐 왕족이라고 해서 진멸하고 이런 것도 안 했잖아요. 아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요, 다윗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열 지파는 우리는 유다 지파와 반대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만 우리는 의리를 지키겠다. 유다 지파를 택하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다윗이 원수 갚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한 결과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결국 가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말씀 피우고 그러죠. 제가 가서 따져가지고 제가 이기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시인해요. 그냥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다른 교회 가버려요. 못 오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좀 늦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참 그 차이예요. 내가 하면 원수가 돼서 아예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바꿔주십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마치 원수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 이게 파트너예요.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는 아니에요. 원수는 아닌데 원수 같은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도요, 이상한 군인들이 있어요. 무슨 군인이냐? 북한군 행세하는 군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인인데도요, 북한군 옷 입고 다니고 북한군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군인들 훈련시키니라고. 그러니까 어디 훈련할 때 그들이 이제 북한군으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방어하고, 그들은 뚫고 들어오고 우리는 방어하고, 이런 모의훈련이라고 그래요. 예. 예, 모의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인데 북한 옷 입고 북한군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진짜 원수예요? 그래서 진짜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우리 군인에게 안 죽여요. 단지 우리는 그날 적으로 인식을 하고 방어하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붙여진 파트너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파트너일 뿐이에요.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요.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 원수는 마귀니라. 성경에 너희 원수는 남편이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희 원수는 너희 교회 누구 집사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는 마귀니라. 예. 단지 남편이 마귀 역할을 하는 거고, 모의훈련으로 그죠? 교회 무슨 집사 권사 누구는 그 모의로 마귀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귀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진짜 줄 알고 와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예? 역할 잘해주면 아유 진짜 잘하네. 아, 난 깜빡했어. 나 속을 뻔했어. 진짜 잘해. 이러면서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사실은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빛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공이 빛날 때 그 주인공이 언제 빛나냐? 그 악한 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해줘야 돼. 진짜 표독스럽게 해줘야 돼. 그래서 보는 사람이 아유 이를 빡빡빡 갈 정도로 해줘야 주인공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을 보면서 욕하고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에서 악역 맡은 사람들은 나가서 욕먹는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역할인지 아니까 괜찮은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영화나 이런 걸 보고 나면 그게 남아. 그놈의 새끼 원수 저놈.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꼭 그러셨거든요.
이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드라마 보시면 꼭 악역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저놈 새끼 또 나왔네. 저놈 새끼 죽어야 되는데 왜 나왔대 저놈. 이미 드라마 끝났어요. 드라마 끝나고 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에? 바뀌었는데도 옛날 그게 저놈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계속 욕하시는 거야. 왜? 파트너를 이해를 못했어요. 드라마를 이해를 못해.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에? 진짜 원수인지를 누군지를 모르고 단지 악역하는 사람에게 진짜 원수인 줄 알고 욕하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육신적으로 증오와 분노를 잘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오히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여 더 깊이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 마음을 넓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냥 부부싸움 막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그 파트너야 왜 그걸 미워해? 그러면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이거 뭐가 파트너야 저거 웬수야 저거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돼. 이해를 못해. 빨리 성장해야 돼. 여러분 사춘기 있는 아이들에게 너 사춘기지?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 사춘기라서 그래. 그럼 뭐가 사춘기라서 그러냐고 막 빠짝빠짝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춘기지만 사춘기라는 자체를 싫어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아직 그 단계에 있을 때 당신이 그 단계입니다 라고 하면 싫어해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리잖아요 라고 하면 왜 내가 어리냐고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다. 자기를 들춰내면 자기를 발견하면 그래요. 우리는 발견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래요. 예. 상담받을 때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영적으로 어리다고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단계에 있을 때는 힘들지만 벗어나면 이해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야 됩니다. 예, 빨리빨리 통과하셔야 돼요. 자, 큰 3번째 성경적 인물 사례. 자, 이렇게 대인관계 훈련을 하신 성경적 사례가 있냐? 예,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아까 사무엘상 할 때 다 설명드렸죠? 예? 하나님이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 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의 왕이 되기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과 쫓김을 당하면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예. 기름 부어놨죠. 다윗은 금방 될 줄 알았는데요. 안 됐어요. 8년이나 그 힘든 훈련을 한 거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대인관계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겪은 고통의 세월은 도피자의 생활이요, 방랑의 생활이요, 인생 훈련의 도장이었대요. 그 훈련 자체였잖아요. 쫓겨다니면서 들판에서 벌판에서 동굴에서 예, 그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늘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와 위협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내야만 했다. 궁극적으로 다윗은 그 대인관계 훈련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인관계 훈련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예? 다윗은 그 훈련 과정을 잘 통과했어요. 물론 다윗도 그냥 잘 통과한 건 아니에요. 예? 사무엘상에 다 봤잖아요. 3번이나 도망갔잖아요. 훈련이 너무 세니까 이거 못 살겠다, 여기다가 진짜 죽겠다 그래가지고 3번이나 도망갔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예요? 예, 사무엘상 21장. 예, 21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드 아기스에게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지. 장군들이 다 알아보니까 저놈 저거 다윗 아니야 저거?
우리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를 싹 보니까 죽겠다. 여기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침을 질지르면서 미친 척한 거야. 하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보니까 진짜 미친놈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또 미친놈 또 데려왔냐? 당장 쫓아. 그래서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다윗이 뭐 연기를 잘해서 나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아직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막 사람들이 400명이나 몰려오지요. 막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몇 명 안 되면 휙 도망가면 좋을 텐데, 막 400명이나 되니까 이거 도망가기도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압 땅으로 22장에, 사무엘상 22장에 모압으로 도망가 버려요. 모압으로 가니까 사울이 쫓아오지도 않으니까 편안하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돼요? 훈련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야, 돌아가라고 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돌아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해? 하나님 가라는데 가야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또 사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도망다니다 두 번이나 살려줬는데도 이거 또 못 믿겠어. 이거 한 번 살려주고 두 번 살려줬는데도 이 사울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또 가자. 그래서 두 번째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가 왜 그렇게 고난을 겪는지. 다윗도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힘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피하고 도망가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만들어 가셨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에이 모르겠다. 영성훈련 할 때 힘만 들고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면 저는 안 말립니다. 안 말려요. 가서 좀 당해보고 와야지 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무리 여기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해도 못 알아먹거든. 가서 당해봐야 아이고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래서 다시는 가시오. 그래도 내가 여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라는 베드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5페이지 첫째, 다윗의 훈련을 보면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갖춘 거예요. 다윗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아보는 자상함을 잃지 않았으며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다. 예, 자기도 배고파봤잖아요. 도망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아는 거야. 도망 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아니까 그들을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광야 도중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1차로 4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400명에 온 사람 중에 누구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누구냐? 불법자들, 불평분자들, 범법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요, 거기 와도 비슷한 사람들이죠. 네. 여기서 불만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불만합니다.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불평을 해요. 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울 왕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와서도 또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루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크게는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이 훈련을 받고 자기 편으로 온 사람들 속에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다독다독하고. 자, 사실 저도 해보니까 이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상처 많은 사람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매맞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 어렵더라고요. 왜? 그 상처가 계속 그 사람을 끌어가.
그래서 한 번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그 한 번 받은 상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자,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교회 뭐 2, 3년 되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왜 옮깁니까? 그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그분의 상처가 있어서 그분의 상처가 도무지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교회 옮기고 그러신 분들은 보면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틀림없이 그분은 또 와서 같은 문제를 또 야기시킬 거예요. 근데 그걸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 그걸 품고 그걸 변화시키면 안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교회는 그분들을 절대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품어주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다 품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일꾼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공을 세운 사람들을 쭉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을 다 이름을 거론하면서 충성되다고 하요. 왜? 그 사람이 다윗이 품으니까 거기서 변화되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 시글락에서의 싸움에서 노획한 전리품을 12지파의 족속에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전장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부녀자들에게까지도 분배해 주었지요.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규범과 법으로 제도화되는 근거가 되었다. 예, 전쟁은 뭐예요? 자기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 내걸고 가서 싸우는 게 전쟁터예요. 그 목숨 걸고 나가서 얻은 것은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피와 같은 거잖아요.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은 돈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냥 길 가다가 주운 10만 원하고 그냥 내가 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막 손 피 보면서 10만 원을 벌었어요. 뭐가 더 소중할까요? 길가에 주운 10만 원은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액면가는 똑같아. 10만 원 똑같아요. 뭐 주웠다고 해서 뭐 이건 8만 원짜리밖에 안 돼. 뭐 그럴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에는 뭐야? 내가 정말 피를 보고 힘들게 번 돈은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거든요. 그냥 10만 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피와 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풀어서 다 나눠줬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넓혀졌다는 얘기고, 예?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넓었냐?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25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원래 다윗이에요. 속이 그렇게 좁아요. 그 먹을 거 안 준다고 죽일 거예요? 예? 그건 죽일 이유가 안 돼요. 죽일 이유가 안 되는데 죽이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윗의 속이 그만큼 좁다는 얘기예요. 그 속 좁은 다윗이 그대로 나중에 왕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말 안 든다고, 야, 저 동네 쓸어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왕이 돼갖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특수 훈련을 시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확 마음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을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추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던 사울 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관용하였다. 엔게디 동굴에서 옷자락만 베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옆에서 찔러대잖아요. 죽이라고. 뭐라 그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두 번째도 없는 이런 기회입니다. 이거 옆에서 자꾸 해대도 다윗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기잖아요. 그리고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을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애가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그들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은고, 그대의 사랑은 모든 여인보다 더 진하도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슬퍼하면서, 여러분 원수가 죽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춤추면서 난리치겠죠. 잘 죽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원수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기뻐하지 않고요, 도리어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나중에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안 끝나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고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계속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보셋만 없으면 이게 통일이 되겠는데 이 장군들이 말이죠, 못하게 막는단 말이에요. 원수죠, 어찌 보면 다윗이. 그런데 그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전히 다윗은 기뻐하지 않아요. 원수인데도 슬퍼하는 거예요. 왜? 정말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겁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소갈딱지를 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심보를 넓혀서 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제가 구두를 신을 때 저는 이렇게 신발 큰 게 이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발을 살 때 딱 맞는 거 아주 작고 아담한 것만 골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쨌든 너무 작은 거 골라가지고 발이 막 쪼이니까 아파요. 보기는 좋은데 이게 아파. 그러면 이제 신발 가게 가면 어떻게 해요? 기계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강제로 늘려주잖아요. 가죽인데 이게 아프니까 강제로 이렇게 조금씩 늘려줍니다. 가죽이 쉽게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질길 때 뭐라고 그래? 이 소가죽 같은 놈아 그러잖아요. 질길 때 가죽이 질긴 거예요. 우리의 심보가 그 정도예요. 너무 질겨서 이게 안 늘어나요. 늘어나면 좋겠는데 안 늘어나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단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 심보가 주먹만큼밖에 안 해. 그러면 이 주먹보다는 작은 것은 들어가도 괜찮아. 걸리는 게 없어. 우리가 맨날 화나는 거 아니죠. 그죠? 어쩌다가 화가 나죠. 근데 어쩌다가는 왜 화를 나냐? 내 심보보다도 큰 게 들어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얘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주먹만 할 때는 주먹보다 작은 뭐 탁구공이나 골프공 들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안 아파. 근데 이 주먹보다 좀 더 큰 거, 이 축구공이나 배구공이 들어가려면 이 속은 요만한데 이 속에 배구공이 들어오려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걸 넓혀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심부가 넓어져야 찢어져야만 들어가. 그때 한번 하나님께서 확 훈련시켜서 확 늘려놔. 그러면 이제 축구공 들어갈 만큼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축구공보다 작은 것은요 다 용서가 돼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래요. 근데 축구공보다 좀 더 크면 이게 또 안 돼. 그래서 또 확 찍고 하는 과정을 단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와도 여기서 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다. 아까 설명드렸죠. 3장 16절에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시므이까지 살려줍니다. 나중에 납살롬을 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시므이가 자기 죄를 알거든요. 왜? 하나님이 도구로 심판 그 훈련 파트너로 세웠지만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도 뭘 잘못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네?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옆에서 죽이자고 그러죠. 근데 다시 뭐라고? 오늘같이 좋은 날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용기와 그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예. 사울은요,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죠. 네? 그래도 피했어요. 피해서 살아납니다. 나중에 자기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까지 군인들 보내서 잡아오라고 그러죠. 도망가죠. 라마로 도망가니까 사울왕까지 사무엘에게 가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잡으려고 하지요. 그가 도망가면 그렇게 와서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그래요. 한 번만 그래도 우리는 이 가슴에 평생 왼수라는 그게 딱 찍혀가지고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럴 텐데 6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를 용서해주고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원수가 죽었을 때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했다.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예, 쉽지 않다고 그랬죠. 원수가 죽었는데 그걸 슬퍼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평소에 막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내가 왜 가냐? 잘 죽었다. 조의금도 안 보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아이고 아까운 사람이 갔네. 그래서 조의금도 많이 할 텐데 왼수는 안 가.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러주고 슬퍼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범죄하고 회개한 후 더욱더 겸손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다윗도 또 실수하지요. 밧세바를 범합니다. 예, 밧세바를 범하고 또 어려움을 겪지요. 또 그때 다윗은 참 겸손해집니다. 범죄하고 나서 또 겸손해져. 여러분 이 범죄하면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게 함이에요.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거. 예.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뭐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 또 옥상 올라가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한 번 했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 물론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죄 안 짓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죽음에 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가 인생을 모든 걸 다 살고 이제 죽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을 죽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하나님 징그러. 내가 그렇게 기름 부어놓고 난 죽으라고 그렇게 훈련만 시키고, 아, 나 뺑뺑이 돌려. 난 하나님 말면 이가 갈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너무 힘들면 뭐라 그래?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놓고도 마지막 죽음 임종 직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 마지막을 경배하고 죽음에 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하시고 변화되어 가셔야 돼. 또 다윗처럼 힘들면 아, 너무 힘들다 도망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도망갔네, 아이고 끝났네 그러시? 그 정도 되면 도망가도 돼. 근데 하나님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도망가면 다윗도 있고요. 또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요나 선지자 도망가잖아요. 니느웨 가라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고 배 타고 아무도 못 보지롱 하면서 배 밑창 저 밑에 가가지고 그 숨어서 잠자고 있어요. 왜? 양심은 있어가지고 눈 뜨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것 같아. 그래서 눈 감고 자면 하나님도 못 볼 것 같아서 배 밑창에 가서 그냥 콜콜 자고 있는 거야. 자기 양심을 스스로가 뭐요?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야, 지중해 한번 흔들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막 대풍이 막 일어나서 막 배가 막 파산지경이야. 그러니까 야, 누구 때문에 그런지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그러니까 제비 뽑혔는데 딱 요나가 딱 꼽혔어요. 예. 그러니까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상처나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말은 또 뚫어지게 잘해요. 또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그러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책망받아. 도망가봐야 그렇다니까. 어찌 가면 좋겠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봐야 물고기 뱃속에.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가봐야 물고기 뱃속이야.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고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봐도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한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훈련을 피하지 말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래. 아시겠죠? 그래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대인관계 진리단계를 봅니다. 우리 본심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진리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훈련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